네. 다이렉트로 꽂아볼게. HDMI가 안 됩니다.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쪽에서 한번 파일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거 포인터를 하나 주세요.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원수 마귀를 이기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범상치 않기 때문에 좀 방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히브리어의 묵시 있죠?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요즘에 이 단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스는 뭐냐면 종말적인 어떤 비밀을 알리는 것, 종말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종말이 올 것인가? 근데 누가 봐도 종말이 옵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왜냐하면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기후의 어떤 마지노선, 한계선이 붕괴됐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고 1.5도를 돌파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지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불과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인도라는 큰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가 벌써 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수년 내에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디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14억 1천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지구는 어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서 더 이상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다에는 빙산이 녹아서 더 이상 바닷물이 기후를 운영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빙산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그 반사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난화가 진행된 속도의 몇백 배의 속도로 더 뜨거워질 겁니다.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는 5월 1일 기상 관측 이래로 최고의 기온을 찍었습니다. 30도를 돌파했어요. 그럼 여름이 되면 40도, 45도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브라질이 그래도 기후 위기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브라질은 지금 가뭄과 산불 이런 게 매해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순서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파괴적인 종말을 위한 어떤 징검다리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 여러분이 무뎌졌어요. 이미 전쟁 같은 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 인디아와 파키스탄이 지금 일주일째 서로 총을 쏘고 있고 이제는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고 하려고 합니다. 그 두 나라는 인도가 14억, 파키스탄이 2억 몇천만 명, 16억, 17억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해도 뭐 우리가 해결책이 있나요? 근데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일한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세계의 종말 얘기도 없고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시나리오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들,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어떤 순서로 인류가 고난을 겪게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어도 사람들이 무뎌져서 노아의 때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똑똑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낼 거야. 과학자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 분명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단언코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믿는 그 과학자들이 이제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10년 내에, 깜짝 놀라셨죠? 10년 내에. 10년 내에 걷잡을 수 없는 종말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계시를 이해해야 하는가. 자, 그래서 오늘 종말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하고 연관은 되지만 종말론 설교가 아닙니다.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죄되는 복이에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알지만 그 아는 것이 계시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지만 가슴까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가슴까지 온다는 게 뭐냐면 내가 행동을 바꿀 만한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모티브. 모티브는 한국말로 하면 움직임의 원인, 동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생기느냐 아니냐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알긴 아는데 동의도 하는데 따를 수 없어. 왜냐하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알면서 안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맞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는 더 많이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언가? 아직 계시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 계시가 없기 때문에. 계시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진짜 무슨 뜻인가? 헬라어의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 그거는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덮개를 걷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문자적으로 덮개를 걷어내다. 뚜껑이 덮여 있는 거를 언박싱 하는 거예요. 상자를 뚜껑을 여는 거. 또 하나는 베일을 걷어내다. 베일이 뭐예요? 얼굴 가리게 베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얼굴 가린 거. 이거를 걷어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베일을 걷어내다.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는 거지. 뭘 상상하신 거예요? 또 커튼을 열다. 커튼을 여는 거.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이 계시는 뭔가 숨겨진 것을 밝히는 것,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계시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져서 현상 세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오는 통로는 뭐냐면 믿음이 생길 때 계시가 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은 내 눈앞에 아직 없어요. 근데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었더니 그게 실제가 되더라. 그래서 바라는 것은 아직 안 보는,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지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지식과 다르고 경험과도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신앙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을 심지어 다 외운다고 해도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귀신의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랬죠? 아하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귀신의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뭘 하실지도 대충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련회 가서 불을 받았는데
과거의 죄가 다 기억나면서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밤새 울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평안해졌는지. 자, 그 성령 세례의 경험이 계시인가요? 네. 계시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계시는 그 사람이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온전한 계시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 체험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 온전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란 머리에 있는 정보가 옳게 해석되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행동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게 하는 동인입니다. 조금 되게 한자어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원인, 그게 계시가 있을 때만 그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란 귀로 듣는 것이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느 나라 말이든 다 똑같아요. 엄마 말 좀 들어 이 녀석아 그러면은 듣고 있어요. 귀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귀로 들으란 얘기예요. 예, 귀로 들으란 얘기인데 귀로 듣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엄마 말 좀 들어, 이 말이 잘 들려요. 나 귀 2.0이에요. 귀로만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귀로 듣는 말씀을 순종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계시가.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귀로는 듣지만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분별도 안 되고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이 귀가 막혔어요. 들었지만 이해를 못해요. 영의 귀가 어두운 거예요. 야, 예수님은 참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냐면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을 선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저건 옳고 저건 틀렸어, 이 마음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들어도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들어도 와 저거는 맞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를 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바보 같은 종교 안에 가서 굽신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 수 있어 하는 교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공부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껍데기만 사람들의 언어이지 그 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 뜻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온전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의 언어도, 어떤 민족의 언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어 자체가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구멍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하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고
나무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무. 그리고 그려보라고 하면 똑같은 그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무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이파리 하나도 없는 앙상한 겨울나무를 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파리가 풍성한 아주 머리가 헤드가 둥그런 그런 나무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 마세요.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나무 그루터기 있잖아요. 나무를 베고 난 그루터기를 그린 사람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그리라 그랬더니 책상을 그린 사람도 있어요. 책상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물건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다 그려보라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하면 우리가 공통적인 의견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나무가 다 다른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 그려보라 그러면 산 5만 가지 산이 나옵니다. 다 달라요. 많은 경우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언어로서는 서로 완벽하게 자기가 가진 정보나 마음 상태를 완벽하게 서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가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최고로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한 거 전에도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모순,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모순인데 창과 방패. 창을 파는 사람이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창입니다. 그러고 팔아요. 저쪽 건너편에서 방패 장사가 하는데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진짜예요? 둘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은 없어요. 또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세상에는 없어요. 점점 더 센 거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치에 안 맞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 자신도 들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자기가 못 들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도 안 되고 만들 수 없어도 안 돼요. 모순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 수 없으면 전능한 게 아니죠. 근데 자기가 들지 못하면 전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장난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언어가 발이 안 되잖아요. 언어 자체가 불완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이게 내 마음이라 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자, 이 글을 쓰신 분이 내게 들려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인들의 19절을 써놓고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 돌아가신 지 한 200년 됐는데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썼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한국의 유명한 시인, 1900년대 초반에 사셨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이런 시를 보면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여기 진달래꽃은 시인의 마음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무덤에서 살려가지고 물어봐야지. 김혜경 시인, 원래 본명이 혜경이에요. 일어나 보세요. 이 진짜 그런 뜻으로 써? 아니 그냥 쓴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 해석을 듣고 있죠? 그분이 공부를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진짜일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글을 읽을 때
이상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이런 성경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야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 읽어봐야 어렵기만 한 거예요. 진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쉬워지려면 성경을 쓰신 저자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저자의 해석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요.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학 박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친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셨지만 모습이 달라졌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식사 때가 돼서 같이 밥 먹자고 그랬는데 떡을 떼주실 때 그 습관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떡을 떼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건네주신 이 모습을 보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목소리도 바뀌었나 봐.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주님이시다. 근데 사라져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제자들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마음이 불탔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참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죽었던 열정이 살아나야 그게 참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불타십니까? 아니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던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 없이는 시체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친목 단체고 종교 집단이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적인 모임을 하나 갖는 거예요. 교회도 정치가 있어요. 누가 목사냐, 누가 장로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 도우미란 뜻인데 도움 주는 존재인데 보조로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서 도움을 주는 존재를 말하는 게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세상의 기후가 어떻게 되는데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되나 두렵고 염려가 된다면 우리는 계시가 없는 백성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요? 소망해야 돼요. 세상은 결국 멸망하겠지만 우리는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무서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종말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말 얘기할 때 두려움을 주는 종말론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웠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노골적으로 전 세계에 나타날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성도의 복된 참 소망, 들어 올려짐의 소망이 있어요. 휴거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영화롭게 변하는 부활체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말의 날은 뭐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봐야지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살아남으려고 밀가루 사재기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좀 남게? 저는 갈 건데요. 남아서 밀가루 많이 드세요. 우리 집 것까지 가져가서 드세요. 갈 거예요? 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좀 많이 사놓을 테니까 쓰세요. 주소 알려드리고 갈게. 카톡방에다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누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애굽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직접 봤어. 그리고 시내 산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들었어. 그렇지만 아직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가 이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주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주셨대요. 아직 안 주셨대요. 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와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교회 다녀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추 의존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다른 종교는 유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진리가 어디 있을까? 찾는 거예요. 구도자가 돼서. 그래서 발견해내는 게 다른 종교의 구원이에요. 노력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알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 참된 진리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 종교예요. 신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 밝아지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기를. 그래서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마음의 눈이 떠져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구약 시대에도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종이 됐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내게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제발 여세요. 이게 굳게 닫혀 있는 성경을 열어서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빛이 비춰서 내 어두운 마음을 깨달음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깨닫는 마음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여러분에게 들려지지만 그게 뭔 소리인지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다녀요, 교회를? 필요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교회 나가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소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고입니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성령 강림의 예고를 히브리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우리 외부에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원뜻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제일 많이,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이면서 제일 안 읽힌 책이에요. 이 성경책 완독자가 별로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다는 것은 충격적인 얘기예요. 진짜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 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한 번 안 읽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성경 일독 학교를 할 텐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안 한 분들 다 하세요. 시간표 따라서 또 읽고 성경 이걸 평생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때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읽어봤자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아까 보는 눈을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 해석이 가능하세요?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저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추었던 만나가 그에게 먹을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개됐지만 이거는 여전히 감추어진 하늘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감추인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그것이 사람에게 양식이 되지도 않고 힘이 될 수도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가 없이는
성경책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충격적이죠. 성경책은 우리를 그 자체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흰돌을 주겠다 그랬는데 흰돌은 무슨 뜻이냐면 고대에 무죄 판결을 할 때 법정에서 흰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흰돌을 내놓으면 너는 무죄 이런 뜻이에요. 검은 돌은 너는 유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흰돌과 검은 돌을 쓴 경우가 있었는데 고대 올림픽 승자에게 주는 프리패스를 흰돌이라고. 올림픽에서 이긴 사람에게 우승자에게 흰돌을 준다는 것은 황제가 흰돌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로마시에 있는 어떤 장소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 고관 대작들이 앉는 잔치상에도 너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어떤 장소에도 너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올림픽 우승자에게 이런 영광과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흰돌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런 의미로 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의 어떤 장소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줬다는 뜻입니다.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서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은 단순한 어떤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과 권위와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들의 운명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착한 일을 하고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화요 모임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는 이유가 이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담의 성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주일에는 충만한 것 같은데 주중에는 왜 우리가 낙심해 있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없이 살지 마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냐? 마음 눈이 떠진 것, 들을 귀가 있는 것, 계시의 정신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눈이 떠진 것, 저는 마음 눈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들을 귀가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믿음으로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럼 계시의 정신은 뭐예요? 판단력이 진리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새롭게 돼야 돼요. 눈과 귀와 생각.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일주일 내내 뭘 듣고 사십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십니다. 죄된 것을 보고 거짓말을 듣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살면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거짓말이 아닌, 학교에서 배우는 비진리가 아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생각이 두려움이나 염려와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서 기도해도 되고, 생각 안 나면 같이 좀 잠깐 기도하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사탄의 거짓말과 사람들의 거짓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진리를 깨달아 순종할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짧지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참된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계시가 있는 백성이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